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왕은 왕위에 오른 지 40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 등 사울의 죽음 직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신앙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요시한 사울입니다. 신앙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요시한 사울.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보다 명예를 중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아멜렉 족속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은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숨을 쉬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완전히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아각 왕, 그러니까 이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사울은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멜렉 사람들의 가축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 좋은 것들을 왜 죽이냐,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도록 허락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거짓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지못해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당신이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십시오. 그래야 내 체면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해도 사람에게 인기는 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신앙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한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자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받는 것을 싫어한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뭐 찌르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욕받는 것이 싫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네가.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절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빼서 거기다 자기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자결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명예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했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몇 명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되지요. 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신앙보다 자신의 명예.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 때 좀 잘 살아라. 이름을 좀 남겨라. 명예롭게 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름은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이름으로 남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로운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그 이름이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앙보다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울처럼 명예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사람의 명예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후에 머리는 어디에 뒀냐면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이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그 표시로 시체 잘라서 사울의 머리는 잘라서 다곤 신당에 주고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그 시체들은 벳산 성벽에 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길앗 야베스에게 전해지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용사들,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서 용사들이 벳산까지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살라 가지고 뼈를 추출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셀나무 그 밑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역대상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에셀나무인가, 이 에셀나무가 상수리 나무에 속한다 그래요.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은 없는데, 그러니까 에셀나무에 묻었다는 것이 역대상에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에셀나무는 상수리 나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지금 그 은혜를 지금 갚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은요, 일부 백성들로부터는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죠. 사울은 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농부. 집에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다. 그 소식이 이 사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럼 베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블레셋 영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치러줬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했습니다. 그 사울,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슬픔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 속담이 있죠.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원수는 모래에 새기라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물에 뭐 새겨야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모래 썼다가 뭐 바람 불면 다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금방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는 돌에, 뭐예요?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원한은 빨리 잊어야 하지만 은혜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원수는 돌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원수,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또 쉽게 잊어버려요.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배은망덕 아닙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아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든, 물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누구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내가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하겠죠. 이 야베스 사람들처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려 한 아멜렉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려 한 아멜렉 사람.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죽었다. 모두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멜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멜렉 사람이 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가? 뭐 용병이었던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 아멜렉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왕을 만났는데 사울왕이 자신에게 고통이 심하니,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하니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서 그의 명령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왕에게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그의 주장은 사무엘상 31장과 배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울은요, 명예를 중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멜렉 사람에게 지금 자기가 죽을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멜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이 아멜렉 사람의 보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가? 이게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말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뭔 상급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거짓말의 내용,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아멜렉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 입으로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가 사실대로만 얘기했다면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 사람처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슬퍼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지는 못하는지언정 그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은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원수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한 예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노래의 이름이 뭐예요? 활노래.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노래라는 말이 없고 활로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무지개가 활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활은 이제 구부러진 거, 그죠? 무지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활은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활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활을 가르치라는 얘기, 활을 가르치라는 얘기. 도대체 이 활을 가르치라는 말이 뭐예요? 활 쏘는 방법을 가리키라는 말입니까?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야살의 책. 그럼 야살의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봐도 또 야살의 책이 또 나와요. 그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겠지요. 영어로 또 번역을 했고 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책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야셀의 책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사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살의 책이 나왔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본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두껍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내면 반나절 혹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인데 내용을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도 간혹 있어요. 꼭 읽고 싶으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은 유념해 둬야 됩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이 우선이 돼야 돼요. 뭘 읽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주장이든 어떤 책이든 성경과 맞지 않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읽고 싶다면 이런 것을 유념해 두세요.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다소 황당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그래서 야셀의 책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 간단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도움은 되지만 이거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했죠. 그래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고달픈 망명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왜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요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잘못된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쌤통이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겠지요.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죽었으니까 아우 쌤통이다, 고소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고 그의 불행을 쌤통이라며 고소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진노를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로 옮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누군가에게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듯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원수일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잊어버려요. 나는 맨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지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 말을 들었다든가 아주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평생 또 가지고, 뭐 성격 탓도 있지만, 평생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내가. 어떤 한 번만 내가 잘못 걸려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그러다가 잘못된 거 보면, 아이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므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엎드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진노를 당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거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법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울처럼 신앙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했던 아멜렉 사람 같은 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으려 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나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나 아멜렉 사람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 3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들렸어요. 근데 뭐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좀 귀를 좀 기울였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3분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교회가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선물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선물을 안 주지? 응? 그 옆에서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이런 선물 많이 받아 1년 한 달에 받고 또 1년에 양벌도 받고 하는데 그래 말이야 니네 교회는 왜 저기 선물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줄까?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 어느 주일날 이 아이들이 다 단체로 다 안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도 없어요. 딴 애는 안 나와도 자기 아들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중용 오면 준다고 하니까요. 이 목사님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주변 교회들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그 교육을 잘못 시킨 제 책임도 있겠지만 주일만 되면 전쟁이에요. 서로 막 하려고. 누구 데려오면 얼마 준다 돈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 어른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나 재물 이거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종교 잘 믿으면 잘 되고요. 병 고침 받고요. 그래서 요즘 간증도 많이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간증도 합니다. 내가 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다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사울처럼 아멜렉 사람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길앗 야베스처럼 보온의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